이 시간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로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네, 우리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정이 들어서 마치 우리 사촌 형제처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진짜 진정한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이웃보다 더 나은 가족이 일이 많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영적인 영가족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복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참 무심한 시대인 것 같은 걸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참 서로 간에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옆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선뜻 도와주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사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되지요. 선의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차라리 도와주지 말걸, 그때 모른 척 지나갈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참 점점 각박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문화와 생각들을 바꾸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기사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울산에서 8살 난 초등학생이
개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지나가던 그 택배 기사와 또 주변의 시민들이 뛰어 달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으면 참 어렵고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개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견주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비난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택배 기사와 시민이 달려들기 전에 어느 한 시민이 그 자리를 보고 그냥 지나쳐간 것이 그 영상에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지금 쓰러져 가지고 개한테 물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섣불리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그분에게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그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이웃이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응급사항이나 또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법률 조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들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에서요. 찬성하는 분들은 사회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의 윤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 그렇게 지나쳐가는 사회가 그것이 어찌 사회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도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을 어떻게 법으로 다 제정을 하냐?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지 않느냐?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사람을 벌릴 수 있다라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터인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태어나게 된 어떤 이유, 이 법에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이 법률에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들의 곤고함, 어려움을 겪은 것을 지나치지 말고 돕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자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법률의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두 가지 어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가 대답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근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큰 계명인 것이. 또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다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이 율법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아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영생의 길이, 너의 그 질문의 답이 내가 말한 그 대답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른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나름 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뭘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요, 유대 광야를 관통해 가는 길인데 굉장히 척박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의 사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막막하고 척박한 그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상업이 발달한 이 여리고,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에 강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될 만큼 맞았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제사장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제 누가 피해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 하나님의 정말 이 성소를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정말 그 당시 종교에 대표할 수 있던 두 사람,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 레위인, 이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더니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는 길을 떠나야 하니 이 사람을 돌봐주도록 부탁을 하고 나중에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물으셨어요. 그 율법사에게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예화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때 같아요. 고등부 시절에 이 예화를 가지고 선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련회에 가면 우리 평강교회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많고 아주 소중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를 나누어 가지고 선극을 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게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속한 조가 선극을 했는데요. 그 선극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정한 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짧고 역할이 분명하고 메시지도 확실하잖아요. 자, 그때 저희 조에서 했는데 제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무슨 역할을 맡았을 것 같으세요?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네, 제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선배라는 이유 하나로 후배들이 저에게 린치를 가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때 그 쌓였던 감정을 풀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한테. 어쨌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영유치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애들이 물놀이하고 뭐 지나가는데요, 제 방에 있는데 아이들이 하면서 깔깔대면서 막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 앞에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막 애들 물총으로 쏘고 들어가서 노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의 그런 웃음소리, 가족들끼리 함께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가 돼주면서 애들하고 물총 싸우고 막 호수로 물을 뿌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또 한국교회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완전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수련회의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첫째는 먼저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묻는 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예수님을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그때 그의 마음의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동기는요, 예수님 앞에서 싹 무너져요. 여러분,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답해야 합니까? 누가 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것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하고 싶었지만 그가 가진 그 지식을 예수님 앞에 대답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는 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고 거기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한 그에게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뜻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자신이 가져야 되는 부끄러움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전파하는 이 말씀도 사람 윤화중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저 하나의 가십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예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정말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쪼개고 판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이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같은 대답이 되풀이됩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알기를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지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말에 대답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인가 알고 싶다는 것,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더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율법 교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더 많이 안다고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이 더함으로 그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그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그 어떤 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 받고 더 가진다고 해서 사랑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사랑은 베풀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라.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풍성해진다. 이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싶어 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그의 실천적인 삶으로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비추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지, 그래도 우리가 더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행해져야 해요.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래,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부끄러울지 몰라요.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이 참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가진 이 사랑에 대한 알미 너무나 작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의를 기록한 그의 저서에서 하인리 그리븐의 해석을 인용합니다. 하인리 그리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이웃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된다는 것은 참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이웃인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른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까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지나고 어떤 계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참 그가 나의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자면 정말 낙도의 저 지방 바다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16곳의 협력교회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전쟁과 위험과 또 다른 종교의 탄압이 있는 그 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알매 지식에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을 정말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외로운 자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작은 것 하나 선물하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쓰는 작은 물품 하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것 하나를 주면 이런 거를 선물이라고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사회를 하고 지나오면서 참 도전받고 배운 거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짠 수세미 하나, 또는 정말 과일 몇 개 컵 하나, 또 손수건 하나, 작은 거 집에서 쓰는 이렇게 뜨거운 냄비 받침대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뻐서 가져와 봤어요. 그 대신 포장은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요, 어떤 꼭 격식이 갖춰지고 비싸고 좋은 물건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생각나서 제가 부끄럽지만 작지만 이거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건 것이에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선뜻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아보면 그건 전혀 달라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묻고 싶어도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그 사람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만 있습니까? 울 때도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정말 작은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 건네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드라마 같기도 한데, 여러분 낭만닥터 김사부, 저는 윤사부인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래전 드라마인데 제가 그걸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어떤 짤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명대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너무 의사인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한석규가 배우가 그 역을 하는데요. 또 목사인 제가 너무나 의사와 목사라는 이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김사부라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일 때문에 그냥 의사 세계에서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관습. 그것들을 다 깨트리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던, 악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빌런의 역할을 했던 자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하냐?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이 주인공이.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환자를 진료하냐? 나는 그를 살리려고 한다. 벌써 여기서부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감동이 무척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마지노선이야. 이 말을 제가 딱 글을 보는데 충격이 왔어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의사인 내가 그 사람에게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내가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강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내가 굳이 안 해도 수련회 잘 되겠지, 내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물으셨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혈이 돼버리고 또 그들이 아수르 제국의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 뒤섞어 버렸어요. 순수한 혈연적인, 혈통적인 정말 그 모든 순수성이 사라진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개와 같이 여겼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이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선입견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 아니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사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그의 이웃이 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처럼 대비가 되십니까? 제사장? 아니 레위?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웃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살아나도록 돌보아준 그 사랑이 필요했던 강도 만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죽었던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갈 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해 가실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였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으셨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일어나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치유하도록, 살아나도록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누구나 무관심하고 무심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가는 이 각박한 시대에 개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 가치관이 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는 이 시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웃 사랑은 단순히 우리 이웃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생을 향한 갈급함,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그 말에 그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전하는 과정에서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는 한국 선교역사 특강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 찾아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연령이 20대, 30대였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없었던 이 땅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곁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병들어가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둠의 무지에 쌓여있는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비치도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의 생명을 두고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지요? 거기 묘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정말 미국 남감류의 여선교사의 그 묘비명이 우리를 늘 감동하고 도전합니다. 거기 이런 글이 써져 있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여러분, 그녀는 이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역다인 사역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그녀가 남긴 그 한마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 모두를 이 조선에 바치겠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강도 만난 자처럼 그녀 또한 세상의 권세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때 그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녀의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함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화 한 통화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음식 하나를 나누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찾아가세요. 누군가가 기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그를 향한 진정한 이웃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의 터 위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삶에 다가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웃,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전하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행함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국 방방곡곡, 그곳을 넘어 저 땅끝, 저 북녘 땅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 다가가는 이 세상에 친구가 되고 빛이 되고 이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